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인가에 얽매이고 끌려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유롭게 살기 위한 선택한 일들이 더욱 우리를 깊이 무언가에 매여 살아가게 할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이 끝없는 일터의 스트레스 속에서, 또 끝없는 이 비교의 굴레 속에서, 그리고 또 인정받기 위한 눈치의 감옥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며 살아갑니다. 현재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현대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그는 여러 글들 통해서 이런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은 자유를 쥐려다 오히려 더 깊은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그 자유는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불안과 결핍으로 밀어넣곤 합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이 자유로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시작하는데 언젠가부터는 누군가의 시선에 매여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아요와 이 댓글의 그 숫자에 따라서 하루의 감정이 막 요동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잘 보이기 위해,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 또 실제의 나보다 더 꾸며진 모습을 만들면서 거기에 그렇게 또 매여 살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알베르트 까뮈의 그 대표작 이방인에서 이 시대의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란 내가 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인간은 이미 타인의 시선 속에 갇혀 있다고 말입니다. 까뮈가 바라본 인간의 이해는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나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그 내면을 우리가 들여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는 그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 안의 영혼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우리의 육신도 병들기 시작합니다. 성공을 향한 욕심, 그리고 관계를 지키기 위한 불안, 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완벽주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밤에 눈을 감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할 일과 또 해야만 하는 일, 이러한 것들에 붙들려 살다 보니 우리의 삶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 가요 중에 이런 노래의 가사가 있더군요.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로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 한참 남은 건가 봐. 그저 가사만 읽어봐도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노랫말처럼 여전히 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다음 날도 달라지지 않는 피로와 무기력의 반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곡의 제목이 더 의미심장합니다. 제목이 어른입니다. 이 제목이 말해주듯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인생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 하는 의미처럼 다가옵니다. 삶에서 무언가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그렇게 매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또 왜 우리는 자유를 그토록 원하면서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계속 무언가에 매여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을 지치게 만드는 수많은 매임들, 그 겉모습은 다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의 그 모든 매임의 이면에는 한 가지 본질적인 실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를 이렇게 매이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그 매임과 죄를 잘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사람을 해치는 일, 도둑질, 살인, 폭력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을 떠올립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행위들을 범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죄라고 그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죄와 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범죄는 죄가 드러난 것이지만 죄 그 자체는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까지 모두 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죄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이건 욕입니다. 그 당시의 욕인데요. 그렇게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고 물건이든 어떤 것이든 마음을 이 탐심을 가지는 그 순간 이미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를 단순한 외적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 죄의 싹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미움이 자라고 탐심이 자라고 탐욕이 생긴다면 그 죄는 이미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단지 도덕적, 법적 잘못이나 실수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참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 즉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의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인간을 끌고 가는 그 상태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삶,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이 더 옳다고 여기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삶,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죄는 곧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의 욕망대로 살려는 인간의 본질적 성향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낫다고 여기며 그 생각 속에서 이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본질이 처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기에 좀 혼이 나야겠다 하고 혼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내가 중심이 되겠다 하는 그 욕망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은 결국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는 인간을 죽음과 수치, 두려움과 하나님과의 그 단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 그들은 자신을 숨기기 바빴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이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 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자기 자신도 숨기고 상대방도 피하고 결국 하나님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에 대해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러한 인간의 죄의 역사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도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그 제사에 대해 분노한 가인은 아벨을 들판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욕망에 사로잡혀, 분노에 사로잡혀, 미움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함으로 인해서 그는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 노아 시대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등 인간의 죄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인간의 끊임없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을 행할 때, 향하고 있을 때 진정 행복할 수 있는가를 그의 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시몬이라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날 길가에서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하고 그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사실 이 청년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인간 세계로 내려온 천사 미하일이었습니다. 미하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까지는 하늘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미하일은 드디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미하일은 자기 자녀가 아닌 이 쌍둥이 자매를 마치 자식처럼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는 인간이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참 인간은 행복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좌절될 때 쉽게 분노하고 그 분노는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관계의 단절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미움과 혐오로 번지게 되며 그렇게 깨어진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으로까지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의 힘든 매임에 대해서 이 죄와 연결시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내가 힘든데 교회에 와서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죄인이라는 얘기인데요. 내가 어디 죄인인가? 죄들은 지들이 다 짓고 있는데 이렇게 남들 탓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현상을 제대로 분석해야 합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나 드러난 범죄만이 아닙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방향이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는 인간의 깊은 욕망에서 비롯된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히브리어로 죄를 뜻하는 단어는 하타트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인 하타는 그 뜻을 한번 풀이해 보면 이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다, 목표를 놓치다, 길을 잃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란 단지 나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죄는 생명과 정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의 태도 전체를 가리킵니다. 헬라어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헬라어로도 죄를 뜻하는 단어 하마르티아는 이 역시 표적에서 벗어가다 또 목표를 놓치다 하는 의미를 가진 하마르타노라는 이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히브리어이든 헬라어이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단순히 이 도덕적인 잘못, 윤리적인 실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잘못된 인간의 방향성 자체, 전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그리고 의의 길에서 이탈한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에서 내가 주인 되는 삶으로 변질될 때 죄는 시작되고 인간은 길을 잃습니다. 이처럼 죄는 본질적인 방향에서 어긋난 상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살아도 괜찮겠다 하고 믿는 인간의 교만과 욕망에서 비롯된 영적 탈선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처럼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를 잘하고 있는 탐욕은 죄로 태어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로 이끄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절망적 상황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또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심지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죄와 사망의 매임에서 결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여 있는 본질적인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여 살아가고 있는 어떤 성공에 대한 욕망, 비교의식, 불안, 욕심, 스트레스, 미움들, 이 모든 것들, 이 이면에는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인간의 실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단순히 겨우 이 땅에서 그저 살만할 정도로 그러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끌어내셔서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습니다. 여기서 옮겼다는 이 헬라어 동사 메티스테미를 이제 다시 해석하면 전적으로 옮기시다, 완전히 옮기시다,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 버리다 하는 강한 표현입니다. 그저 단순한 도움 좀 일으켜주고 위로하고 개선시키고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이동, 완전한 신분의 변화, 그리고 완전한 소속의 전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흑암의 나라,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주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로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끌어내셔서 성경 말씀 표현대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들이 해외에서 일하며 살아간다 해도 그들의 소속과 정체성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일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그의 소속을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란 단순히 마음을 새롭게 먹는 수준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의 전환, 근본적으로 옮겨짐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죄의 나라, 흑암의 권세 아래에 속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빛과 생명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겨우 이 땅에서 살만할 정도로 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며 우리를 완전히 다른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완전히 옮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 위에 작사가, 작곡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인물은 영국의 한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찍 아버지를 잃고 또 어머니 손에서 자라며 이발사 견습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방황과 거칠고 반항적인 삶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거리의 친구들과 어울려 술과 도박, 폭력을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서 더욱 힘든 매임에 매여 있었습니다. 허무와 분노, 또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냉소가 그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그 친구들과 장난삼아 이렇게 한번 가본 겁니다. 당시 설교 본문 말씀은 이사야 55장 말씀이었는데요,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날의 이 말씀이 로빈슨의 그 영혼을 결박하고 있던 사슬을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강단에서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가장 더럽고 가장 깊은 죄에 빠진 자에게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돌이켜 주님께로 오십시오. 로빈슨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또 얼마나 자신이 죄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이 그의 삶을 막 순식간에 바꾸질 못했습니다. 워낙 깊은 어둠에 매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삶이 쉽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여전히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심중에 심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속해서 자라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회심의 감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담아 작사한 곡이 바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은혜에 대한 감격, 또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시 방황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이제 나를 주께 매소서. 또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렇게도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 찬양의 가사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한 인간의 구원 역사를 간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기독교적인 신념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일에 매이고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고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에 매여서 마음속 깊은 상처와 또는 죄책감, 불안과 완벽주의, 비교의식 등 요동치는 감정들에 또다시 우리는 계속해서 매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마치 자유로운 듯 포장도 하고 때론 스스로 자유롭다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한 발자국도 마음대로 내딛지 못하는 매인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매여 있는지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의 평가와 욕심과 과거의 실패와 내면의 상처에 붙들린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이러한 자유는 결국 우리를 또 다른 매임에 묶어두고 맙니다. 그러한 자유는 쾌락으로 채우든 물질로 채우든 또 비교의식에서 조금 나아 보이는 것을 누리든 자기 중심적인 죄에 더 깊이 매이게 만드는 이 거짓된 자유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러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끊을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끊어버리신, 우리를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하신 자유입니다. 그 모든 것에 그 근원인 그 매임에서 끊어놓으신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렇게 강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 힘드시죠? 저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것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봐도 잘 안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 함께 구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주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더 이상 죄의 멍에에 매이지 않게, 더 이상 세상의 목소리에 자신이 묶여 또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이며 또 용서 안에서 누리는 자유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그 제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매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매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시선과 비교, 실패와 상처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인임을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주신 자유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다시 세상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서, 용서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우리를 자유케 하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